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또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시고 특별히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1번입니다. 오늘은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석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가 이모저모 살았지만 주님 앞에 지은 죄 이 시간 고개 들기 전에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옥토밭이 되어서 진리로 생명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올 농사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때와 비를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연로에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마다 함께 하시며 정말 살아서 생명력이 움트는 기관들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선교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더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대의 환경을 보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의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으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코로나19가 또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또 교회에 또 예배에 어려움이 있을 걸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당회에서 몇 가지 또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우리 2주간 동안은 또 이제 잠복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래서 찬양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조금 삼가하고 말씀에 집중하기로 그렇게 했고, 오후 예배는 저희들 식사 관계 때문에 2주간은 우리 가정 예배로 그렇게 대치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 상황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또 우리 유초등부 여러분 성경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또 1박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 올 한 해에는 특별히 또 코로나 기간 동안 2회 동안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갖지 못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좀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바람은 우리 어른들도 이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또 믿음의 깊은 은혜의 시간들이 또 가져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시간들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선 집중. 시선 집중. 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저에게 시선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물원 구경을 갔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새들이 짹짹거리기도 하고 원숭이가 나무에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막 넘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즐거워하는데, 그러던 중에 이 아들과 아버지가 사자 우리 앞에 섰어요. 그 사자 우리 앞에 섰던 아들이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 왜 우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빠, 사자가 너무 무서워요. 아빠는 안 무서워요? 저 사자가 안 보여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빠도 사자가 보이지. 그렇지만 아빠는 사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쇠창살도 같이 본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쇠창살 때문에 사자가 나에게 달려들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아빠는 무섭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동일한 상황을 보는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상황을 무서워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시선을 바라보는, 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시선의 싸움이다. 시선의 싸움이에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시선 싸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승패가 좌우됩니다. 신앙은 눈앞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믿을 신, 우러럴 앙.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두 종류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눈인 육안을 가지고 있고
영혼의 눈인 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안은 어떤 것을 보느냐? 물질의 세계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그런 물질들을 바라볼 수 있는 반면에 영안은 어떠냐? 영안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또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가 현실 세계 속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의 사람들은 육적인 눈을 통하여서 물질적인 상황도 봐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통하여서 영안의 세계,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육적인 육안뿐만 아니라 영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당당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째는 진퇴양난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를 통과할 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능으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했던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에요. 그 이전에는 바로의 마음의 그 강급함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보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그랬지만 곧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 가운데 애굽의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 앞에 이 바로는 꼼짝없이 항복하고 모세의 요구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집집마다 장자가 죽어서 곡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도 자기 가정의 장자였던 왕세자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로는요,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겠다고, 출애굽시켜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요, 장정만 60만이에요. 그 장정만 60만 되는 그 노동력을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바로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출애굽시킨 것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병거 600성을 동원하여서 수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들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블레셋이 있는 해안길, 그 내륙길을 통과하면 여러분 한 2주 만에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것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홍해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빠른 지름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했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치룰 만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430년, 이 요새까지 치면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 그냥 종으로 있었습니다. 군사 훈련도 없었고 출애굽하면서 어떤 무기도 가져오지 않았고 그들은 그냥 맨몸으로 출애굽을 하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안길로 가서
그 막강한 블레셋을 만나게 되면,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들은 질에 겁을 먹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블레셋이 있는 해안변 그 내륙길로 인도하지 않고 지금 먼 거리지만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뒤에서 지금 600성이 넘는 그런 병거를 가지고 마병을 끌고 막강한 그 애굽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시선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그랬어요.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느냐?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르는 것, 애굽의 군대들이 자기들의 뒤에 따라오는 그 모습들을 그들은 시선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봄으로 통하여 너무 두려워하여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었다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상황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마구마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노,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노, 이제 우리 죽게 되었네, 그러면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뒤에 따라오고 있는 애굽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있는, 하나님은 전혀 보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그 이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그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시작하면 그들의 그런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못 살겠다고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런 광야에 있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 그를 바로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언제는 하나님을 원하고 모세 또 자기들이 그렇게 출애굽하기를 갈망했는데 지금 자기들의 시선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는 참 한심한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지금 출애굽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절망적인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는 내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열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인도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는지, 내 시선은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반면에 여러분,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세도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홍해를 보고, 그리고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애굽의 병거와 수많은 애굽의 군대를 모세도 지금 똑같이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세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3절, 14절에 이 영안을 열었던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보라라고 하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모세는 애굽에 추격하는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에게 영안을 떠서 우리를 향하여 권능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안으로 보면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영안으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지금 모세는 바라보고 확실하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이 절망의 상황이요, 두려운 상황이요, 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모세가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과 달리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안을 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집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보는 이 성경에 보면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 현실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에게 처해 있는 그 환경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상황에, 문제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믿음의 시선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 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그 어려운 상황, 형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라는 그런 굳건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해 있는 형편, 여러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이 그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래서 시선 싸움인 거예요. 시선 싸움.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이런 원리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때에 여러분, 이 다윗은요,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연령이 아니었어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형들 3명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지금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라고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가서 보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여러분, 다윗은 그 어린 소년이지만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청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웃음거리죠. 그 어린 소녀, 하루 강아지 같은 그 소년 다윗이 여러분 지금 사울 왕에 나가가지고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무찌를 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그냥 물매와 또 작은 막대기와 그 물매에 쓸 5개의 그 작은 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상대편의 골리앗은 어떤 모양이었느냐? 여러분, 그 키가 2m 80이네. 6규빗 한 뼘 정도 되는, 그러니까 거의 3m가 되는 그 키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노트북을 썼습니다. 그리고 약 60kg가 넘는 비늘 갑옷을 온몸에 다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도 녹각반을 착용했습니다.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골리앗 앞에는요 방패를 든 호위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하나 빈틈이 없죠. 그러나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가소롭습니다.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그런 격으로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떤 무기도 어떤 갑옷도 그렇게 무장하지 않고 지금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다윗은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느냐? 오늘 이 다윗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그 3m 가까운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년이지만 그 골리앗이 전혀 무섭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골리앗 앞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네가 아무리 크다고 까불지 마.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나아갔던 이 다윗이 자기가 평소에 연습했던 그 물매에 여러분 그 돌을 넣어서 지금 돌멩이 한 개를 던졌어요.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듯이 어느 하나 빈틈이 없던 그 골리앗, 그 이마에 물맷돌이 박히게 됩니다. 그 큰 덩치에 골리앗이 꽈당 하고 넘어지고, 다윗은 아무런 자기 무기가 없으니까 빨리 뛰어가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로 여러분 골리앗을 죽입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였지만, 보잘것없는 소녀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 거인을 꺾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작에 시선 싸움에서 진 거예요. 시선 싸움에서.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보았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라는 그 현실, 지금 골리앗이라는 그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도 마찬가지예요. 착각 속에 지금 시선 싸움에서 진 겁니다. 왜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로만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시선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골리앗 위용을 보지 않고, 그가 무장했던 그 무장을 바라보지 않고, 그가 들고 있는 창과 단창을 보면서 겁을 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여 당당하게 나아가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시선 집중,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구경만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적인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저 두려움 가운데 소리치고 호들갑 떨고 난리를 치고 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진정하라는 거예요. 진정해라. 진정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집중해라. 모세와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잘 관찰해 보면 영적인 시선을 집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작전을 지시해 주셨어요. 지금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상황을 승리할 수 있는 작전을 주셨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작전은 뭐냐?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무조건 전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진하게 하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푸르른 홍해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아마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이적을 행했던 지팡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던 권능의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 그 이전에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그냥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오늘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그 홍해에서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그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신기한 일을 행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도 만들어주고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앞에 지금 구름 기둥과 함께 앞장서서 역사하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갑니다. 뒤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애국 군대 쪽에서 여러분 그 사이에서 갑자기 캄캄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애국과의 군대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자로 구름 기둥으로 아예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모세는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고 또 그 바다를 갈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의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완전 마른 땅이 되었어요. 물은 사방으로 벽이 되어 쌓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막혀있던 홍해가 갈라지고 열려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홍해를 다 빠져고 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바닷물이 합쳐짐으로 통하여서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던 모든 애국 군대들이 한순간에 거기에서 수장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기도에 힘을 쓸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상황이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당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분명하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외의 역사 속에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들도 한결같이 시선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선을 집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의 대부흥 전도자였던 D.L. 무디의 일생에 보면요, 미국과 영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 복음을 전했는데 주로 시카고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여러분, 이 시카고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1871년에 그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불이 났어요. 그때 이 무디가 섬기는 교회당과 또 그가 살고 있던 자택이 완전히 그 화재로 다 타버렸습니다. 한 기자가 찾아와서 부흥사였던 DL에게, 이 무디에게 은근히 빈정되는 말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무디 선생님, 아니, 교회당도 지금 살고 있는 자택도 다 타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죠? 그렇게 물었는 거예요. 무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교회당도 타고 자택도 타고 다른 것 다 탔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화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D.L. 무디를 초청하여서 대대적인 집회를 여는데요, 그 집회를 인도하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여러분, 이 D.L. 무디의 그 교회당을 건축하기 위한 헌금을 계속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덕분에 정말로 거뜬히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교회당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헌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시선 싸움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만나는 수많은 문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면, 그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문제보다도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엄중한 상황입니까?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졌는데 그래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코로나 또 사태가 재확산을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통하여서 전 세계가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또 금리도 오르고 있고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비명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절대로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힘들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분명 상황은 어렵습니다. 분명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시선을 집중하여서 담대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승리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선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안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 절망적이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승리한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든 어려운 상황과 문제 앞에 당당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90장 우리 반주하는 동안 우리가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김금선 집사님, 정복득 집사님, 김팔주 집사님, 이정원 장로님, 김옥남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경신노예 청소년 지도부에서 감사 예물 드린 김인혜 성도님, 김인선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옥순 A 권사님, 남진수 장로님, 이재강 김은비 수성구 아파트 자가입택 감사와 이예솔 100일을 감사드립니다. 김점태 장로님, 편명숙 권사님, 오덕은 목사, 이영은 사모, 김혜진 장로님, 박재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복득 집사님, 김복순 권사님, 박준배 장로님, 감사예물 이옥수 권사님, 김태숙 B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자 B 권사님, 김옥남 권사님, 손윤선 집사님, 최성순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김팔주 집사님, 이옥수 권사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의 성도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약속 있는 예물이 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또 개인과 그 모든 삶 속에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만가지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풍성한 물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크나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시고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귀한 예물을 물질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저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더위와 농번기에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1일 새벽 4시 30분에 8월 월삭 기도회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해서 재유행 우려가 높아서 2주간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권영국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8월 1일 발인 예배는 8월 1일 오전 10시 영천 국화원 전문 장례식장 201호에서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안개교회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 인도차 가십니다. 지난주 제가 이번 주에 맛있는 것 목사님 가정에서 대접 드린다고 했는데 다음으로 연기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특별히 건강을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혹시나 내가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가 키트가 있거든요. 그걸로 일단 검사를 해보시면 그게 확실하게 또 드러나는 분도 있고 또 안 드러나는 분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한번 저에게 오셔서 또 검사를 받아보시고 또 그렇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조치를 좀 잘 취하시고 몸에 조금 이상이 있으면 집에서 그냥 치료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먼저 하시고 또 약을 받으셔서 처방을 해야만 여러분 쉽게 거기 낫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쉽게 약을 먹으면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치료를 잘 받고 약으로 또 잘 이겨나가고 더 이상 우리 교회 내에서는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노예 여러 교회에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5, 6교회 정도 교회에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다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여 넉넉히 이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형편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평안히 돌아가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한 명이 더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